오늘은 중보기도의 생활합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주인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대장쯤 될까요? 그 밑으로 100여 명의 군인들을 인도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 다른 중보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자, 온 지방과 더불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다. 기도하고 아마 말씀을 받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곧 영성입니다. 시작.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곧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에게 자그마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항상 기도함. 시작. 항상 기도함. 아하, 그렇구나. 영성은 무엇인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가 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꼭 우리 구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비싼 것을 사다 주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사랑, 작은 커피 한 잔, 이것이 구제고요. 만약에 이 물질로 할 수 없다라면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는 인사가 우리 입술을 통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중보의 사람을 보면은요, 3절과 9절에서 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경건 생활은 어땠고 그의 기도 생활은 어땠을까? 먼저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이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자, 운동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운동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시간을 정해놔야지 운동을 하지. 생활 속에서 운동한다?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이게 가능하대요. 예를 들면 진미령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를 봤더니 와, 이분은 평상시에 얘기를 해도 스쿼트라는 운동을 하고 잠시도 그냥 쉬지가 않아요. 다리 운동하고 팔 운동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건강하게 이끌고, 어머님과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암에 안 걸리려고 그렇게 막 운동을 하는 걸 봐요.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운동이 생활화된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운동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야지 그게 생활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차인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나왔는데, 크리스찬 배우죠. 그분은요,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띠 울리면은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 시간마다 몸을 관리하겠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 영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고넬료에게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방인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도 유대인만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받아요. 능력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죠.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드디어 온 나라, 온 유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고, 나아가 이방인들, 온 사마리아까지 나아가는 장면이 요 10장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베드로라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인근 주변 국가에 이상한 사람들이 어찌 예수를 믿을까? 이거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드디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성령을 제한적으로 가두지 마세요. 단순히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
또 기타 은사 몇 가지를 주신다. 이거 성령님으로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 이런 더러운 환상 중에 막 음식을 이상한 동물들이 나타나는데 잡아먹으라. 나는 경건해가지고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는요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냥 가둬놓지 마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제한할 수 없는, 내가 꿈꿀 수 없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먼저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2년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들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되고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예를 들면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저희 선배님이신데 고등학교도 선배님이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목사님이신데 제 한참 선배님이세요.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부서에서 잠깐 축구를 하러 예를 들면 11시 반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축구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이 골키퍼를 주로 봤는데 골키퍼가 갑자기 12시가 되면 없어져요. 어디 갔나 했더니 기도하는 시간이래 가지고 무릎 꿇고 어디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 시간만큼은 칼같이 지키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느닷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가라.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기를 낳으면 이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기들이 나서 거의 살 확률이 없으니까 마구 버립니다. 아기들 무덤, 아기들 시체가 막 깔려있는 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가 화장실에 가서 문이 열렸길래 봤더니 그 땅이에요. 공터예요. 여기다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웬일입니까? 7년 동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밤마다 사모님 귀신 꿈꾸고 목사님 막 가위 눌리고 이런 일이 막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이 터가 옛날에 아이들을 막 마구 버렸고 시체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두 부부가 기도합니다. 무려 7년 걸렸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한치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처음에 세웠던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유치원이 세워지고요. 초등학교가 세워지고요. 더 놀라운 것은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요. 신학교, 전문대학교까지 꿈을 꾸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이 말랑이라고 하는 지역, 수라바야가 두 번째로 우리 부산처럼 자카르타 다음에 큰 도시가 수라바야인데 거기서 4시간 떨어져 있는 말랑이라는 지역에서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전처럼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4시만 되면은 이 인도네시아가 모슬렘 나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쿠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옛날에 막 경 읽는 소리 비슷한 게 막 이렇게 아주 막 스피커를 통해서 울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열받으신 거예요. 야, 우리는 저거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새벽 3시에 본인이 일어나가지고 스피커를 교회 밖에다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3시부터 한 1분 동안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랄 크게 해놓고 또 주무십니다.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 수요일 날 하면 목요일은 다른 신학생이 막 이러면서 방언 기도를 1분 동안 큰 소리로 쿠란 읽는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하는데 항상 주변 국가와 인도네시아 전역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이 말랑이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슬렘 지역이 하나 둘씩 예수께로 돌이키게 되더라. 근데 그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중보기도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 공부했다고 갑자기 중보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항상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 거 띄고 홀수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우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인데,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늘 기도하는 거라면, 간구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붙잡다. 시작.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지 않습니까? 간구가 그런 거예요. 막 물에 빠져서 허우덕거릴 때 튜브가 나타났다. 튜브를 붙잡는 것이죠. 나무 판대기가 나타났다. 나무 판대기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의 아뢰 것을 같이 해보시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 이 코로나19 가운데 그래도 지푸라기가 있음을, 나무 판때기가 있음을, 튜브를 누가 내려줬으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올려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7절 이하에는요,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합니다.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시작.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마음을 지켜주는 것. 생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켜주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켜줘요.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 담겨 계신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움이다. 시작. 기도는 그리움이다. 영성도 그리움이라고 중세 신학에 보면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 옷에 앉아 있지만 앉아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성이 돼갑니다. 오늘 출근하시죠?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고 하나님 너무나 그리워. 이 영성이 돼갑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이제 제가 용산대교구 교구장으로 심호할 때예요. 여의도에서 용산이 멀지가 않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아기가 마치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는 것처럼 막 입을 뻐끔뻐끔하고 눈을 떴다 이런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기가. 좀 이제 큰 아들이 막 보고 싶어가지고 운전하면서 야, 우리 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보고 싶다. 이게 이제 사랑이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영성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눈에 볼 수 있는 세계로 현현한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그리워한다,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그리워했던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데 내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이게 영성이고 사실은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묵상기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구주 예수를 더욱더 그리워하는 것.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하면 오늘부터 생활해서 막 랄랄랄라 기도하고 다녀야겠다. 맞죠? 이것도 기도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습니다. 우리 주여종들도 목회하라, 또 비전 캠프를 한다고 지금부터 막 준비물 하고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신경 쓸 거 많아요. 그런데 이 신경이 생각하는 것이 일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성에 돼가요. 진짜 중보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네가 진짜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도 죽게 주시고 생각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기도가 우리 삶에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이에요. 시작. 모든 기도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기도와 간구. 일반적인 기도가 있지만 뭘 붙들고 하나님 이 사람을 해서 도와주세요. 간구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요,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하는 기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랄랄랄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 성령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천사도 알아들 수 없고 귀신도 못 알아듣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월요일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딸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았대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고 했더니, 이 자매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용원 목사님 동시 통역하는 자매예요.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방언을 막 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본대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 매번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자매의 마음 상태라든가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시를 마음속에 심어준대요. 이 자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눈에 보이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구나, 성령을 의지하는 거구나 하면서, 예전에 방언 기도를 10분 했다면 이제 그 방언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 하는 목사님 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꼭 방언의 통변 은사를 받지 않더라도 내 영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지금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알아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도 못 알아듣고 천군 천사도 못 알아듣는 이 귀한 방언 받으신 분 있으시면 꼭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아직 못 받은 분 있으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경의 저자는 40명이에요.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이 말씀을 적었는데, 동일한 게 무엇입니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영감이라고도 표현해요. 어려운 말로 inspi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이 영감을 부어 주셔가지고 저자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은혜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남을 기도하면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주여,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집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집 아들이 서울에 있는 S대학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자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서울에 있는 S대 보낼 수도 있고 부산대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딜 보내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하나님 뜻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의도대로 얘를 꼭 어떻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딸 의사 남편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복이다라고 맨날 하는데, 우리 딸이 어떤 남편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항상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라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은 능력 있게 방언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안 벗어나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과 기도하면은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내 삶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온 것인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오버가 되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 응답받은 거야, 내가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야, 남편 아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깨닫기 때문에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한다는 뭐예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려고 애쓰는 진정한 중보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생활화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교재 3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밑에서 10번째 줄 보면 나오죠. 중보기도자는 늘 깨어있는 모아도 같아요, 파수꾼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급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중보기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소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시작! 평소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훈련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8시 50분에 모여서 훈련받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가지 실제적으로 훈련할 때에 제일 좋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회도 많고 기도 모임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고, 성깔에 있는 사람은 성깔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근데 왜 우리 주의 종들이 죄를 그나마 덜 지을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이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못 나면 뭐 예배 드리죠. 또 신방 가면은 말씀 준비해 가지고 기도하고 가야지. 어느 집에 신방 가는데 그냥 룰루라라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방 갈 때 그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뭐 말씀을 뭘 전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뽑아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기 싫은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 오고 교회 생활하면 예배가 많기 때문에 죄 지을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곳입니다. 교회에서 근무를 한다. 이거 축복이에요.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때에 우리 영성이 쌓아져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이 토요일마다 8시 50분에 있으면 한번 오셔가지고 내 기도가 아니라 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한번 실습하는 거 되게 좋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교회에 올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매 시간마다 교회에서 살 수가 있어요. 저희들처럼 목사님이 아니면은 또 교회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정에서, 집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의 습관을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식사 시간에 가족이 돌아가면서 은혜의 체험을 나눕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저녁 시간에 뭐 얘기를 나누겠죠. 또 부부는 아침에 가족 구성원의 하루를 위하여 함께 5분 이상 기도한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인생의 위기 때 어떻게 대처했지 떠오릅니다. 두 분 아침마다 기도했지. 그들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등교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 준다. 이 재밌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딱 2시간 옵니다. 주일날 주로. 아이들이 뭐 새벽 예배, 철 예배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3시간 교회 와서 평생의 신앙을 교회가 책임져 준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을 집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만든 기관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 가정교회, 이것도 교회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순복음 금정교회, 이것도 교회입니다. 좀 더 크죠. 이 가정교회 하나님 세우셨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 가정교회가 구약에 나오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리고 족장교회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 가정교회가 구약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순복음 금정교회는 신약에 등장해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거 외에는 사실 하나님이 세운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한 주에 2-3시간 와요. 주일날, 그죠? 평상시에 늘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 혹은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들하고 1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잡고 잠깐 기도해 주거나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 어렸을 때 훈련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집안의 가장이 있는데 크리스찬 가장이 꼭 아침에 3분 예배 드려요. 사도신경 하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요거 20-30초밖에 안 합니다. 찬양하고 오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아빠가 하나 말씀 그냥 암송하거나 읽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서 기도하고 학교 보냅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세 자녀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복음금정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영광이 각 가정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교회 드리는 거 어렵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마다 가정교회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짧게 하면 5분이고요. 길어야 10분입니다. 아이들과 핸드폰을 다 꺼내서 요즘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가족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또 우리 부모를 닮아서 중보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됩니까? 자원자 중심으로 중보기도팀을 결성합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여러분 이제부터 다 중보기도합니다 하면서 전체 교인을 중보기도 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컬러가 틀리고요, 신앙의 연조가 틀리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우리 집사님이시니까 기도합시다. 교회 중직이니까 기도해야죠. 심지어 중회종이니까 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의무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자원자를 뽑는 것이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하 1층에 중보기도방이 있었는데 공기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3층으로 중보기도방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깨끗하게 하고 3층에 공기도 좋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같이 토요일 아침 8시 50분에는 6층 성전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힘들면 어디로 오는가? 6층이 우리는 중보기도실이에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6층에서 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쭉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한 기도가 있죠. 일반적인 기도가 있죠. 신유기도, 아프신 분들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작정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총무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 필요해서 시간 조절, 연락을 담당해서 그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 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요, 중보기도를 모이는 건 좋은데 이게 엉뚱한 대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야, 우리는 중보기도자들이야. 이래서 좋은 거룩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중보기도 때문에 안 들어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를 놓고 중보기도 하는데 너무나 기도가 애틋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 사랑하는 감정 비슷하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를, 또 여자 성도가 남자 성도를 해서 중보할 때는요, 될 수 있으면 공식적인 기도 모임에서 그분을 해서 중보 기도하는 건 좋지만, 아까 제가 안제나서나 기도하고 늘 중보가 생활해 가야 되고 시간마다 기도된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남자 성도인데 우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내 아내보다도 더 간절히 쭉 막 이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중보기도 하는 그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인데 한 목사님 목회 잘했습니다. 뭐 몇천 명 모이는 목회를 했어요. 일산에서. 근데 느닷없이 안수 집사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무나 깊이 기도를 하셨는지 이 엉뚱한 음성을 듣습니다. 저 안수 집사의 아내가 네 아내다. 지금 제 아내는 이혼하라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그 안수 집사님의 아내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비상식적이죠. 성령은 상식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초월적인 성령이시지만 지금 아내를 버리고 안수 집사님의 딸하고 기도하라, 잘못된 음성을 들은 거죠. 이 기도를 받았던 안수 집사님의 딸도, 그 안수 집사님의 아내도 잘못된 음성을 듣고 이 남편이 목사님이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영적 전쟁을 많이 강조하고 중보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가 세면 셀수록 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세면 셀수록 마귀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보기도움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담임 목사가 바쁠 경우에는 부교육자님이 교역자가 정기적으로 중보기도자들의 사역을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 왜 받아요? 상담 안 받아도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내담자가 와서 상담하면 사실은 자기가 답을 알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상담자가 왜 귀하냐면 그분이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이 한두 가지 코칭을 해주는 것이 맞다 하면서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고 상담자가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할 때 맞다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코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중보기도팀을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직접 인도하는 토요일 8시 50분 외에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하도 좋고 중직들 모여서 기도하도 좋고 얼마든지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교구장님이나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기도 몸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상담을 받고 코칭을 받는 것 내지는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가 활성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건들이 안 일어나고 귀신이 공격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기도가 점점 더 거세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기도할 때 자기만의 신호를 한번 정해보면 참 중보기도가 잘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 있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종이 땡 치면 잠깐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을 만나면 무조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딱 마음을 먹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 길에서 만나든지 누굴 만나면은 기도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요 앞에 뭘 사러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운전하던 집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저분이 다음에 저를 부를 때는 조그만 목소리로 부르게 도와주세요.
저분에서 기도하는 거, 성도님을 보면 그분에서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거, 이게 기도하는 생활화가 될 수가 있고요. 은행원이면 창고 앞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잠깐 중보할 수가 있겠고요. 슈퍼마켓에서 줄을 설 때 있죠. 그때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디 가다 무슨 십자가, 적십자, 녹십자, 하다못해 젓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십자가 보면 나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1초라도 기도하겠다. 주여 십자가가 보입니다. 교회를 축복하세요. 라고 자기만의 신호, 사인을 만들어 놓으면 기도하는데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보기도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요, 늘 하나님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그리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생활화 시작.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이 중보기도의 생활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